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이전, 아니 중세 때만 해도 이 어린이, 근세 이전만 해도 말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적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밥을 축내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막 이루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밥을 축내는 자로밖에 취급을 못 받았어요. 또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자로밖에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일도 많이 못하는데 밥은 3끼 꼬박 먹는 자, 이 어린이에요. 그러니 밥만 축내는 자라는 생각과 전쟁에도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배적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쪽의 사정을 보면 아이들이 막 일하는 것도 보잖아요. 근데 어른들만큼 임금을 주지 못해요. 그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적게 임금을 받으면서 막 일을 하는 모습,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언제? 근세 이전만 해더라도 지금도 역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아요. 우리나라니까 아동 인권이니 뭔 인권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지,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일 수 있습니다.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비록 유아 세례가 있지만 어린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이나 질적으로 덜 자랐기에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되면 무엇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입교라는 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유아 세례는 엄격히 말하면 교회의 이론이라고 칠 수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긍정적이면서도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긍정적인 면이면서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아직 교인이 아닌 부정적인 모습을 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야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아마도 식량이나 축내는 자로, 생산성이 없는 자로 어린이를 보았다가 어린이를 이제는 미래로, 희망으로 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세기에서 21세기에 들면서 어린이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이 왜 학교 교육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학교 교육이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학교 교육이 생겨난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산업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기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루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을 더 빨리 착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학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학교 교육이 많이 바뀌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행렬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길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12살은 성인 시기 행해졌습니다. 성인으로 인정되어 예루살렘에 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성인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제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남자만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12살 전에는 남자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숫자에 넣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말입니다. 남자만 왔어야 하는 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온 가족이 총동원된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남자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리아도 6월절에 어디에? 성전에. 예수님도 성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전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살 때뿐 아니라 그의 생애 전반적으로 절기를 충실히 잘 지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의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어서도 머릿속에 길게 남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족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찾아갔습니다. 하룻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일행 중에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반대로 돌아서 예수님을 돌아서 며칠 길로? 사흘 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린이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지식이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또 근력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어른들이 보편적으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가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 사회에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좋은 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을 다닌다는 의미에서 산업사회에 맞춘 교육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대의 교육이 현대의 교육과 거의 다르지 않은 교육이 아니겠는가. 학교라고 하면 딱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짜여진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어린 심령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학교를 통해 습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학교 교육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의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체험 학교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통해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려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면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면을 경험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함입니다. 어린이는 성년보다 많이 근력이 약합니다. 아직 덜 자랐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키와 근육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으로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한 어린이가 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홀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핵 가족화가 되면서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왜? 함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해요.
가족에게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안전과 평안함일 것입니다. 너는 가족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을 때 우리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때로 40, 50대 가장들을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참 열심히 일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죠.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이 중요시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족과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린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12살 때의 일은 빠져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적 일이 아니에요. 공적 사역이 아니에요. 공적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온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2살 때 성인식도 하셨고 또 절기를 지키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 또는 어린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이신 모습들. 어린이는 가정에서 교육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에서의 에피소드는 어린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도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어른들만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입교라는 제도를 두어 교류와 교회와 거리감이 있는 어린아이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는 교회의 편의상 교회의 제도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어린이들도 사랑하시며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롱으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안정과 평안을 위해 사흘을 찾아다니며 뒤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평안을 떠난 예수님을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부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는 부모님입니다. 아프면 병원으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중고등학교로 평생 근심 가운데 보살핍니다. 오직하면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자존심하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자녀에 대한 근심은 평생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세상의 보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세상의 교육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세상의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지금도 근심하며 안전과 평안을 찾으려고 아이들을 찾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진정한 안전과 평안이요 진정한 근심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안전과 평안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자는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이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 집에 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 주셨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어린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믿어 성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튼튼하게 자랄까요? 오늘 성경은 튼튼하게 자라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전과 평안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